여러분, 교회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왠지 좀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 용어 같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진짜 모습은 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십자가 달린 멋진 건물이나 일요일에 모이는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제일 처음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창조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까요?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근본적인 그림은요,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오리지널 플랜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바로 인류가 내린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 이제부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 선택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정말 놀랍게도 이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십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 극적인 카드를 꺼내드시죠. 이 문장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인간이 저지른 반역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속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회복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초대장을 보내 사람들을 부르세요. 둘째,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깨끗해진 그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묶어주십니다. 분리해서 연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의 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회복 과정의 결과물이자 그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 그 정수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는 대체 뭘 하면서 존재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을까요? 지금부터는 교회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바로 경배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겠죠. 이걸 통해서 인간을 창조했던 바로 그 첫 번째 목적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할이 경배에서만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마치 네 갈래 길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밖으로는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안으로는 공동체 식구들을 돌보는 양육,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섬김. 이렇게 네 가지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또 커져갈까요? 바로 이 회복의 이야기, 즉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안을 돌보는 일도 해야 하는데요. 설교나 성례 같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라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선은 항상 바깥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담장 밖에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돌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세상에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교회의 섬김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다녀야 도와줄게요. 가 아니라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저 복음의 정신, 그 사랑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죠. 교회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아주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은 살아 숨쉬는 공동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